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뒤에 지난주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이나 일들을 좀 적는데,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르신 접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가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여성 총순에서 이렇게 잘 접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진을 이렇게 싣다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 세대와 또 한 세대라 그렇게 했는데, 더 영기스트하고 디 올디스트하고 그렇게 실게 되었네요. 참 이렇게 사진을 싣고 보니까 3대가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3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또한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또 어른 공경하는 마음을 이 가정의 달에 또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정확히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학교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시기 바래요. 예,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있는데, 청년 선생님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또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어서 빠진 분들도 있어요. 우리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매 주일마다 또 주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격려 한번 박수로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더욱더 바라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자들이지만 잘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소년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년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킴벌이라는 교사가 그 소년을 아주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결국 그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구두방에서 일한 가난한 학생이 누구였냐 하면요, 지금도 세계적인 전도자요 부흥사로 기억되고 있는 D.L. 무디였어요. 한 어린아이를 전도했는데 그 아이가 잘 양육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린이 전도와 또 어린이를 양육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85%의 그리스도인들이 14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살이면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그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도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85%라는 거예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커서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은 장래의 희망이고요,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서 아이들을 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맙고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옆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히 여기시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야, 성품이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할지도 모를 텐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품이 밥 먹여줍니다. 성품이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일과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지 않게 되면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일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업체나 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도 창의 교육, 인성 교육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요 점점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가 우리 기본적인 삶의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학교 교육은 이기기 위한 교육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 교육은 지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본과 사람의 중심을 바꾸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데서도요 사람의 성품과 인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잘 모여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자꾸 떠나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보십시다. 돈이 없어지면 금방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권력이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곤불 10년이라고 그것이 권력이 없어지고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곧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변화돼야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이게 바뀌면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진짜 변화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음의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음에서 이 성품에서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새로워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고 또 꼭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도, 성도에게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배려하고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 흩어져서 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고 열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것이
이 은사라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은사의 부분도 성령의 역사인 것만은 분명해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랬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성품인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모두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신성한 성품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믿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읽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함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두 번째 서신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면 보배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실 텐데 그만큼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곧 모든 성품의 시작인데 이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의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무가 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나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참으로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들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열매들이 그 믿음이라는 나무에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 믿음이 좋은 열매로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먼저 더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참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덕선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덕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odness, virtue, 또 moral excellence,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일컫는 말이에요. 선한 행동.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 배려와 희생 같은 일들이 바로 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 싸우는 장수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지장이 있고 맹장이 있고 덕장이 있어요. 지장은 탁월한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맹장은 불같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화끈하게 조직을 장악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덕장은 품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부드럽게 감쌀 줄 압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가진 사람이 덕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했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콩나물 사면서 100원 깎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덕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여러분 택시를 타면 한 300~400원 잔돈이 남았으면 받지 마시고 그냥 잔돈은 가지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넉넉하게 배려하고 덕을 베풀어가는, 선을 베푸는 모습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양선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덕스러운 모습들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믿음 때문이 아닌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인정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덕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식을 갖추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며 아내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상대를 알아가려고 할 때 좋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절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1999년에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서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 1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동물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경주마가 있는데 이 세크리테리엇은 세계 메이저 3대 경마 대회에서 우승을 한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주마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한 번은 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말을 많이 모아두고 함께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100마리의 말을 훈련시키는데 물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물을 마실 수 있는 호수가 나타나니까 모든 말들이 다 호수로 우르르 뛰어갑니다. 그때 주인이, 이 훈련시키는 자가 말들에게 돌아와라 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말들이 너무도 목이 마르니까 주인의 신호를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오직 이 한 마리,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말은 달랐어요.
한 발만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주인이 돌아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인은 그걸 보면서 이 말이 대단한 절제력을 가졌다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 최고의 경주마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또 그 외에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욕구들을 제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는 이기기를 힘쓰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있죠. 인내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따라서 인내의 반대는 뭐가 되냐면 타협하는 일, 포기하는 일, 좌절하는 일. 이게 인내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예요. 음식도 인스턴트를 많이 먹습니다. 3분 안에 모든 요리가 되어야 하는 시대,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TV를 봐도 너무도 볼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도 고정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것을 다 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요약된 것을 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졌고 조급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다려보면 되는데 금세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열심히 거름 주면서 열매 맺기를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열매를 거두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인내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경건은 계속 훈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경건은 가틀리니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우애가 있는데 형제 우애는 다른 말로 화목한 성품입니다. 가정에서 형제 간의 화목, 또 가족 간의 화목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자신과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성품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는 점점 사랑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품의 열매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이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성품의 좋은 열매들이 각자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이 성품의 열매가 왜 필요한가? 이 사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쓰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베드로 후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본론과 결론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곧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임박해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질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날이 곧 도래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날이 더디 온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변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세상은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단지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고 회개에 이끌면서 멸망할 그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알게 하고 믿음 위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과 함께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자라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의 열매는 왜 필요하냐 하면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고 경건함을 무시하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씩 쌓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곧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고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은 지금 말씀드린 8가지의 성품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말로 주님의 날에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잇는 사람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의 나라에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주님의 나라에 아깝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주님의 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추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뿌려 놓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른다고 하셨는데 사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도 인내하시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거둘 만한 것이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알므로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배워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늘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더 배울 수 있겠고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늘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두려고 하고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로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잠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의 신성한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서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잠깐의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 오늘 함께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들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낮을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으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모든 소망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믿음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품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스러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우애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지런하며 열심히 하며 주님의 귀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썩어져 가는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때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갖고 열매를 맺으며 모든 죄들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따라가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형편들까지도 주님 주관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풀으시며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들로서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장래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